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서로를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 반갑죠? 서로를 향해서 우리 반가운 얼굴로 한번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광고를 드리면은 오늘 2부, 3부 예배는 이미 아시는 대로 연합으로 10시 30분에 우리 마일스퀘어 팍에서 야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도 이게 다시 이렇게 야외 예배 오시는 거 말리지 않으니까 다 오셔서 참여하시고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다 참여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혹시나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외 예배용으로 마련된 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이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1장 2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하면 뭐답게 살라? 예,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었다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내용을 27절부터 2장 4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의무를 얘기를 합니다. 마치 미국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미국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텍스를 낸다든지 또 미국의 법을 준수한다든지 뭐 이런 의무가 있듯이 하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당해야 할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의무와는 또 다른 하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특권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3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시민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면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서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권면과 위로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석에 보면 이 발음이 다르지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음 동의어다. 음은 다르지만 뜻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백성들, 하늘의 시민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합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나타나는데, 이런 위로는 어떤 능력일까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또 칭하기도 합니다. 보혜사가 뭐라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죠.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정확하게 헬라어에서는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옆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옆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를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이. 보통 위로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가 요란합니까? 막 시끄럽게 막 옆에서 위로한답시고 막 떠드는 분들 있죠.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위로는 보통 묵묵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결코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록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이슬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슬은 어떻게 하죠? 내리죠?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머금은 꽃마다 그 꽃이 피게 돼 있고, 이 이슬을 먹은 나무들은 다시 한번 소생하게 돼 있고, 이 이슬이 내려진 땅들은 다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들을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늘 옆에 이슬과 같이 늘 묵묵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로는 소리 없이 늘 옆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이 천국의 시민들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로를 여러분들 혹시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힘이 들고 너무나도 그냥 아픔이 크고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 해결할 길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다 이렇게 그냥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막 느끼게 하시는 거. 내가 혼자 이 고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성령님이 지금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순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내게 가장 맞는 대로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위로를 하시는 분들 보세요. 위로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결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상대가 가장 필요한 대로 용기와 힘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그 상대방이 얼마나 더 아픈 것인가를 이렇게 마음으로 막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울어주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 얘기한다 그랬어요? 체휼이라 그럽니다. 체휼하는 거예요. 그럼 몸속 같이 체험하면서 느끼는 거.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위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이렇게 과한 분들이 있어요. 오버하시는 분들.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그 힘들어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위로가 아니라 자꾸 그렇게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위로를 하면서 전화상으로 위로를 하는데 한 30분을 혼자서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끊어. 제가 그 경험을 한번 하면서
뭐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위로를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결코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위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저희 선친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를 때 일인데, 장례 때는 이 상을 당한 가족들이 얼마나 경황이 없습니까? 슬픔에 그냥 경황이 없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장례를 끝냅니다. 근데 장례가 끝나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동영상을 전화기로 하지만 옛날에 이게 큰 이렇게 무비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장례식 장면을 찍은 것을 나중에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홀로 이 장례식장을 지킬 때에 조금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준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같이 울기도 하고, 내가 힘들어하면 어떨 때는 와가지고 어깨도 이렇게 두들겨 주기도 하고, 함께 했던 그 친구의 모습을 나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나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르면,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의 아픔을 같이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구나. 그때 제가 아주 알았어요. 위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진정한 위로는 그 옆에서 같은 심정으로 같은 입장에서 소리 없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편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바로 천국의 시민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면, 이러한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버지들이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답니다.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이 상황 속에 말하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대요. 자녀들한테. 뭐냐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게 노래 가사에 실렸더라고요, 보니까. 언젠가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한국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단체로 무슨 퀴즈 쇼인가요? 그걸 하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결승전까지 올라갔다가 이 답을 알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고민스러워하는 그 장면 속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요, 뭐라고 응원을 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이제 탈락이 됐어요. 그걸 답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간 애를 격려를 한 게 아니라 떨어진 애를 향하여서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외쳐주더라고요. 나는 한국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또 수준 있는 애들인지는 몰랐어요. 올라간 애를 막 이렇게 환호성 쳐준 게 아니라 떨어진 애를 괜찮아, 괜찮아, 한마디로 딱 3글자, 괜찮아, 이거를 외쳐주더라고요. 그거를 듣는 순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혹은 잘 못 되고 힘들어할 때도, 오히려 힘이 들 때 괜찮아, 괜찮아, 너 열심히 했어, 지금까지 잘 온 거야, 이 격려를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은 자라면 교회와 또 교회 밖에서
그런 힘이 되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괜히 저 사람만 보면 가슴이 철렁하고 막 도망치고 싶고 만나기 싫고 그런 자가 아니라 저분만 보면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위로의 능력을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에게는 어떤 특권과 능력이 주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교제가 뭘까요? 천국의 시민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연합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임재하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마지막 구절에 보세요. 우리 17절에 보면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시민들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순간 나타나는 능력이 매우 다양하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또한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가 주시는 능력이에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된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능력이 시작이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이 지역에서 하나 일어났죠. 10대 아이들이 마켓에 들어가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훔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파괴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찰이 그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신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 일에 주동자들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 마음을 모으자. 그래가지고 하나 돼서 마음에서 이 일을 하자고 결의를 했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것 자체만 생각하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또 한 생각으로 하라. 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한 생각이 된다. 이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겁니까? 마음을 모았는데. 이게 뭐에 어긋나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가 되고 마음을 모으는 일을 통하여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하나됨은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기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생각으로 한 마음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10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예요. 질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자체만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랑 자체만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유부남이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나쁜 거죠? 왜 나쁜 거죠, 이게? 이 남자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에 어긋난 거예요? 진리에 어긋난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사랑을 나쁜 일에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진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 위에 도덕이 있어야 그 도덕이 바르게 사용이 됩니다. 진리 위에 법이 있어야 그 법이 바르게 사용이 돼요. 법도 악용을 해서 나쁘게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켰다고 하면서도 나쁜 일을 벌였어요. 그게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 법도 진리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옳은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그래서 진리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을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바꾸는 일들을 너무나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옳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진화론을 옳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과학의 원리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세속주의와 히피 문화를 옳은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자유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동성연애와 진화론과 세속주의와 히피 문화가 왜 잘못됐습니까? 뭐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진리 위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위에 기초하지 않은 법은 옳지 않습니다. 법도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진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이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유하고 싶은 것이 바로 동성연애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입니다. 기존의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유하고 싶은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인간을 동물과 물질로 전락시키는 이런 타락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와 히피 문화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에 대한 속박입니다.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바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가능합니다. 진리 위에 서서 모든 것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력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력 중에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뭘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주어진지도 모르고 자꾸 다른 것으로 근거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진리를 분별하는 이 능력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있는데 이거를 활용 못하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능력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또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 이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요,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의 뭐가 없으니까. 찾아오는 저들에게 뭐가 없어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없으니까.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14장 6절에서 주님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 이제 해가 졌는데 저들 빨리 가서 이렇게 먹는 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4장 6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인데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네. 누가복음이 아니네요. 네. 마태복음 14장 죄송합니다. 14장 16절입니다. 6절이 아니고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6절 거기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는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떡을 주라라는 뜻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핍절함, 절망, 고독,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지금 실제로는 떡을 주셨는데 나중에 주님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 떡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요? 예,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생명의 떡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생명의 떡.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가장 궁극적인 문제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받는 길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아야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이미 먹고 구원받아 생명의 역사를 얻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우리 집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식구들,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인생의 고민과 아픔 가운데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 저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불쌍함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들이 자녀들 보면요,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밥 먹었냐? 왜요? 밥 못 먹던 시절에 그 밥 못 먹은 것이 얼마나 서럽고 힘든 것이, 그걸 실제로 알기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인생의 아픔과 절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계속된다는 걸 알기에 여기에 대한 영혼의 불쌍함, 안타까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만나는 일터나 삶의 현장 속에 친구나 친지나 동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뭐 한두 명은 계실 거예요. 그게 뭐 한국 사람이든 뭐 우리와 인종이 다르는 뭐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자,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저 영혼을 보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데 저에게도 좀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만나면 이것을 한번 전해주고 싶은 이 간절함, 이것이 만일에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주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의 마음을 나에게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어쩌다가 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상태를 일찍이 보시고 때가 되면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자리로 나오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주변에 인생의 배고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교회의 능력과 신앙인들의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뭘로 판단하십니까? 교회의 재정이 많은 거? 교회의 숫자가 교인이 많은 거? 그게 아니죠.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과연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고요,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를 과시하는 것으로는 결코 세상은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역량이 있어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참 생명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의 전파로 이루어짐으로 저들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도 이 귀한 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시작이 될 때 그것이 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과 고통의 마음으로 다가오셨기에 내가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귀한 생명의 능력을 얻은 자답게 우리 주변의 인생의 배고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 땅과 열방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